우리 이단의 말씀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잠시 잠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에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년 5월 셋째 주를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서 만나게 해주신 좋은 스승들을 추억해 보며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스승의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승의 주일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스승이다. 나에게 인간 스승은 의미가 없다. 인간을 의지하면 결국 실망한다. 그래서 나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만 받겠다는 분을 만납니다. 믿음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하는 엉뚱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라는 스승을 통하여 훈련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진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줍니다. 엘리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중 가장 많이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 중 하나가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너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엘리야에게 엘리사의 스승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도 사람 앞에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이 사랑으로 메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끈끈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스승과 제자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셋째,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한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지금 스승의 날이라니까 요거 잠깐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보세요. 어떤 분들 믿음 정말 좋은 사람들 중에 막 기도 너무 하면서 목사님 저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셨으니까 성령이 스승 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성령 하나님만 저희 진정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 보면 보통은 관계에 상처가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상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를 받은 것이고요. 권위에 대한 것은 나보다 위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교 선생님, 그다음에 부모님 또는 교회 목사님 이렇게 있으면 이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반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믿음 좋은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속거나 포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사를 키울 때 하나님이 엘리사가 스승 달라 그런 적도 없어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서 엘리사의 스승이 되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는 걸 보면서 요단강 가를 때는 옷 벗어서 물 치면서 그렇게 가르는구나 이걸 그냥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도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할 때 우리 선배들 중에 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능력이 하늘로부터만 오는 줄 아십니까?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왜 성질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 들을 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막 소리 질렀던 건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죠. 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능력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참 많이 간과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은 사람을 세워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여기가 다시 여기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으로부터는 온전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일 때는 담임 목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교회 안에서는 집사일 때는 장로님들과의 관계에서 죽이시고,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 구조를 짜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머리 숙여서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들도 그런 젊은 목사님들 중에 일찌감치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척해서 뭐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제가 개척해서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그래서 굉장히 큰 교회가 되신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인과관계, 특히 부교육자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서툽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을 몰라요. 이러면 어떤지.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이를테면 어저께도 이제 남자 화장실에 변기가 막혔어요. 제가 이렇게 밤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막혀서 이렇게 보니까 고장 나서 뭐 사용 금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밤인데, 밤이면 뚫어야지 성도들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찾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뚫었어요. 이렇게 뚫고 가서 이제 우리 그 김도호 목사님 사무실에 있어서 저거 저를 뚫어놔야 될 텐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야 뚫어라든가 왜 이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내 다른 최선을 다해서, 제가 부교육자 때 난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짐 빠져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 와서 야 저기 열린 거 안 보여? 너 뭐 하고 있니? 다 때려치고 싶어. 왜냐하면 아니 안 보이는 거 어떡해? 내 딸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믿어주고 부교육자 딸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저걸 안 보이지? 나는 왜 저걸 못 봤을까? 이렇게 되는 거 하고, 사람 그냥 야단쳐서 지금까지 고생한 거 내가 고생하면 뭐야 어차피 뭐 야단 맞을 거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목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시죠? 꼭 목사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냥 속상해도 입 다물고 뭐 이런 것들이,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훈련 받는 시간들이 있고, 그 시간 동안 내가 담임 목사보다 잘날 수도 있고, 이를테면 집사인데 내가 장로보다 뛰어날 수도 있고, 그래도 이 질서를 지킬 때 이게 겸손이고, 이걸 잘 지킨 사람이 어른이 됐을 때 진짜 빛이 나는 거 전체가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조를 만든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 권위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포스도 모르면 이게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도 없고 뭐 하여튼간에 내가 다 스승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안 되면 못 배워요. 이 구조가 안 되면 못 배워요. 그래서 이제 뭐 석박사 과정에 공부하러 가면, 석사들은 이제 좀 그렇지만 박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석사 2개, 3개 하고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박사 과정에. 기본적으로 오만합니다. 자기가 뭘 아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수가 뭘 하면 자꾸 질문해요. 잠깐만 교수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교수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뭘 배웠든 간에 여기 들어오면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끝까지 듣고 질문은 나중에 당신이 다 듣고 이야기해라. 안 그러면 내 밑에서 공부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따지고 토달 것 같으면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창조적 단절이라고 합니다. 창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참 자존심 상하고 더럽고 치사하지만 밑바닥부터 하나 다 들으면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쫙 들으면 90가지는 내가 알고 10가지인데 그 10가지 듣기 위해서 긴 시간 버티고 있냐면 10가지가 틀려요. 아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겸손, 이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노는 능력을 못 받아요. 주님께서 인간과 인간 속에서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능력이 흘러옵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 모습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어 있잖아요, 이 공간이. 근데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면 이 사이에 주고 감사하고 이러면 이 사이에 사랑이 흐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에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지 않으니까 미움과 증오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스승과 제자가 되어서 이 공간이 채워지면 이 인생이 참 따뜻한 인생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저한테도 좋은 스승들이 참 많은데 어떤 어르신 보면 스승의 날 되면 아무도 전화 오지 않습니다. 유명하고 큰 교회 돼도. 왜냐하면 오직 자기 혼자만 살려고 살아오셨고 후배 누구 하나 챙겨준 적이 없기 때문에 큰 교회도 되고 유명한 교회도 됐지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이 외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사랑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저는 제가 참 하나님 감사한 게 스승의 날 됐다고 우리 김영진 목사, 뭐 홍기성 목사, 미국의 남원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전화 오고 찾아뵐 수 있을까요? 그러고 막 이렇게 해요. 참고로 미국에 있는 남원 목사는 지 깼을 때 전화하면 안 되고 내 깼을 때 전화를 해야지. 근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오고 저도 15일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제가 상황이 안 되니까 14일 날 제 안산의 목사님한테 전화 드려서 찾아뵈지 못해서 목사님 죄송 도저히 못 찾아뵐 것 같다고 그냥 전화 드렸다고 죄송하다고. 그런데 이런 이 가운데 내가 다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그냥 스승을 전화 드렸는데 목사님이 노회장 됐다며 그래서 예 라오스 가서 강의했다며 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왜 말 안 했어? 목사님 쑥스러워서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 말에 또 고맙고 그리고 고마워 잘 살아줘서 그러면 그 속에서 묻어 나오는 이 공감과 이게 제가 참 내가 행복하구나.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회사 생활이고 뭐고 인간은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비고 빈 공간 사이에 이렇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이러면 요 빈 사이가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따뜻한 인생이 됩니다. 내 주위를 보십시오. 이렇게 내 빈 공간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거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그러면 여기가 은혜를 갚느냐? 이번에 제가 오늘 제가 떡합니다. 그런데 떡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늘 기도해 준 게 너무 고마웠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나주 가서 집회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도 참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천국을 본 사람들이 그게 이제 제가 그 나주 사람들이 와 있는 줄 알았는데 만나서 저한테 밥 사고 은혜 받은 다 용인, 경기도, 서울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나주 사람은 10%도 안 된대요. 내가 물었어요. 당신들은 왜 왔냐? 그러니까 여기가 하도 천국을 잘 본 데서 천국 보려고 왔대. 그러니까 천국 못 본 내가 천국 못 본 사람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잘 됐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들 많이 받고 제가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거 천국 본 사람도 많고 병 나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30%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70%는 그분들 표현 중에 이러다
70%는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냥 뭐 이를테면 많이 좋아져도 좋아진 것에 대해서 뭐 특별히 그러지도 않고 뭐 그러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제 아쉬움이 많은 거죠. 근데 거기는 공짜로 먹여주고 공짜로 재워주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사람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30% 70%가 배신하고 욕하든 말든 30%를 정성을 다해서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거기서 참 애 쓰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유명한 부흥 강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천국을 갔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살아서 천국을 봤다는 거죠.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집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자기 집은 어디냐고 물으니까 유명한 부흥 강사고 3대쯤 있는 집안인가 뭐 그러니까 그 천국에 이제 자기 집 있는 데를 보여주는데 집은 없고 터만 파여 있고 기둥만 파이프만 8개 박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아니 내가 붕해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와 난 집은 없고 땅에 파이프만 8개 박혀 있냐. 그러니까 당신의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해서 당신은 천국에 집이 없다 이러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 내려오셔서 죽도록 회개하고 그때부터 뭐 엄청 누구를 섬기고 이러다가 다시 한번 천국을 갔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가니까 천사들이 이제 막 일하고 있대. 왜 일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재료가 올라와서 이제 집 짓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몰라 믿든지 말든지 나도 헷갈려. 근데 이때 그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듣는데 난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에 우리는 상급이 있다 그러는데 그 상급 중에 하나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 배신이 난무하고 워낙 뒤통수 치는 세상이니까 두렵죠. 10명 중에 3명이 은혜를 알면 고마운 거예요. 7명만 뒤통수 쳐줘도 그냥 괜찮은 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야 제가 안 갚아도 내가 갚을 테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챙기려고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시는 거죠.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전달되면서 이 사람이 배신하든 뭐든 얘야 내가 하늘에서 갚아줄게. 그러니까 사람을 챙기고 사람을 돌보는 것.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많은 성도들이 왔다가 은혜 받고 이사 가기도 하고 무슨 일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 40년 동안 교회 지킨 성도들 중에는 정 줬다가 뭐 이사를 가서 이해는 하지만 또 그립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엔 정 주고 싶지 않아요. 마음에 고만 마음 열고 싶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저 외롭고 힘든 애들 오면 그래도 따뜻하게 품어주고 어떻게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가면 잘 보내고 얘야 내가 갚아줄게 내가 하는 그러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스승이 있었으면 참 좋지만 만약 없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 위대한 스승 말고요 작은 도움이라 줘도 저분 너무 고마운 사람이야 이런 좋은 스승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는 나의 메신저라는 의미입니다. 말라기는 2400년 전 책이지만 그 시대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각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보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고 그 밑에요.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누가 감히 괴롭혀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만들었는지 인간이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 밑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 도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청취합니다. 우리 시편 94편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청취해요.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청취를 넘어 경청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반응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라기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창조자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뭐로 괴롭히냐면 말로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에 심지어 경청 귀를 기울이십니다. 흘려 듣는 게 아니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미혼으로 보이는 한 자매가 가슴에 커다란 성경을 안고 서 있었다. 나와 같은 버스에 올랐다. 우연히 같은 자리에 앉게 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내가 목사라는 말에 그 자매는 몹시 반가워했다. 가는 내내 궁금했던 성경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마침 우리 교회가 4일 작정 기도회를 갖고 있었다. 그날 밤 말씀을 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자매는 콧물을 펑펑 흘리며 많이도 울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으로 갔다. 얼마 후 편지 한 장이 날아들었다. 외환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라는 내용이었다. 시집을 가기 위해 오스트리아에 온 다음부터 모아둔 결혼 자금을 보냅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 써주십시오. 당시 돈으로 150만 원을 보냈다. 1975년의 일이었으니 이 돈이면 처녀가 시집갈 때 드는 결혼 비용이었다. 이 자매의 이름은 최선옥이다. 결혼자금 전부를 내어놓은 최선옥 자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가 과연 그 다음에 어떻게 시집을 갈 수 있는지를 궁금해한다. 최선옥 자매는 2년 후 다시 휴가를 내어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대뜸 나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께서 저 시집 보내주셔야 해요. 나는 마음속으로 야단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자매에게 말했다. 우리가 언제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까? 버스 안에서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자매님의 남편감도 오다 가다 버스 안에서 만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매는 웃는 낯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정말 최선옥 자매는 그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신랑감을 만나게 되었다. 가는 길에 우연히 한 남자와 자리를 같이 앉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대림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미스터 양이라는 젊은이였는데 대화를 하며 둘이 한눈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다. 미스터 양은 아현감리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신실한 젊은이였다. 이 최선옥 이 여자분은 파독 간호사였어요. 파독 간호사. 그리고 지금 이 교회는 제가 첫 사역지로 전도사 생활을 했던 교회 목사님 이야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냥 뭐 우연이겠지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뱉는 말을 하나님 듣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줄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버스에서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남편감도 버스에서 우연히 만나게 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아멘 안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난 이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 지금 일본에 간 우리 김영기 목사님 있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게 싫더라고요. 이렇게 목사가 그냥 너무 따뜻하게 있는 게.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 잘하시니까 제가 부목사로 목사님 바치고 그리고 창대교회에 그냥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겠습니다. 요렇게만 했어도 내가 괜찮았을 텐데 목사님 따뜻하게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난 이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목회자가 왜냐하면 우리는 훈련을 받을 때 목회자는 어쨌든 양떼가 있어야 되고 평생 그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잘하든 못하든 그 자기 양떼를 돌보다가 천국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입된 훈련이 있어요. 그게 목사의 영화로운 거지. 뭐 이를테면 뭐 돈 많고 뭐 책 많이 쓰고 이게 영화롭다고 우리는 생각 안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네가 목사냐?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가 목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다고요. 열받았죠. 그래서 김현수 선생님 내한테 이랬거든요. 10명만 있어도 갑니다. 10명만 있어도 이러더라고.
진짜 일본에 10명이 그거 보는 거예요. 내가 그날 야 진짜 내가요 머리털이 쭉 뺐으더라고. 말 조심해야 된다. 하다 보다 그냥 30명만 있으면 더 갑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10명이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그 10명이 교회 렌트비 내고 김영진 목사님 아파트 렌트비 내고 세금 내고 사례비 내고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이 교회가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냐면 산전수전 다 겪고 일본의 동경에서부터 밀려가서 마지막 가는 곳이 그들은 그 동네라고 믿어요. 거기서 할머니 60, 70 된 사람들이 나는 한국에 돌아가서 살 수 없고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 내 장례를 치러줄 목사님, 그 목사를 두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들의 마지막을 임종을 책임져 줄 목사가 있길 원하는데 성도 10명인데 누가 가겠냐고. 그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갔다가 그때는 한 2, 30명 이렇게 됐는데 보고 도망가 버렸다 그래요. 성도들이 목사가 없이 산 거예요. 그게 이제 김영진 목사님이 10명 이랬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마지막까지 자기들의 임종을 지켜줄 목사를 찾은 거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어쨌든 일본 사람들도 전도되고 있고 아이들도 잘 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네. 10명만 있어도 갑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갑자기 이거 하니까 생각나네. 우리 큰아들 그 낳을 때도 제가 하나 옆에 건강만 하면 됩니다. 건강만. 내가 건강하시죠 우리 큰아들.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진짜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건강만 하면 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설프게 믿는 사람과 다릅니다. 말할 때 표시가 납니다.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등. 그러나 말할 때 표현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밝고 유쾌할 뿐 가볍고 경박하지 않습니다. 말에 신중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뭐 10명에서 갑니다. 이게 농담 같았지만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의식, 이게 감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소리에 대해서 늘 아기가 갓난 아기도 있으면 저거 울음소리 들으면 저거 쌌는가 보다. 저거 배고픈가 보다. 부모가 이렇게 신경 쓰듯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들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뱉고 싶은 대로 뱉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이거 들으시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래 이래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을 하죠.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 밑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말에는 상대방에 대한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상대를 비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말들에게 늘 바라는 게 뭐냐면 얘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아니까 너희 말에는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은 조롱하고 농담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박수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안 잊혀지는 거. 이제 뭐 반 이렇게 조성돼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앞에 어떤 애가 앉았어요. 근데 걔가 갑자기 탁 수업 시간인데 수업하기 전에 탁 뒤돌아보더니만 네가 박현욱이니? 그래서 그다음 다시 내 앞이니까 보더라고. 그다음 조금 있다가 거기 탁 들어오더니만 네 아빠 돈 많고 부자야? 그래서 아닌데 다시 거기를 탁 뭐지? 처음 보는 애인데 저 뭐야? 근데 그다음 거기 탁 들어오면
너 공부 잘하니? 너 전교 1등하고 뭐 이러고 있어. 내가 아닌데? 좀뭐 전교 됐네. 그 다음에 또 들으면 근데 야, 너 뭐 믿고 그렇게 못생겼니? 난리가 났어요. 이것들이 막 주위에서 막 웃고 막.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도 웃었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40년이 지났는데 안 잊혀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 속에 40년 동안 나는 죄송한데요. 나는 걔가 누군지 같은 반이었는데 누군지 기억 안 나요.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이건 나요. 재수 없는 놈이었다. 이건 기억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기억할 때 참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참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참 여기가 뭔가 이렇게 흐뭇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경청하고 있어요. 밑에요. 이런 말이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말이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나님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함하는 말이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오해와 모함의 차이는 오해는 의도성이 없는 왜곡입니다. 모함은 의도성이 있는 왜곡입니다. 의도성이 있든 없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실이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며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쁜 놈들이 더 잘 산다. 천국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조롱. 지금 전 세계는 이게 난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괴로우신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뱉고 싶은 대로 뱉는 그런 조롱거리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시대,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3번에요. 이런 말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것은 반대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성자 하나님을 감격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읽어볼래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는 마태복음 이거 16장 여기 읽을 때마다 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읽어요. 주님이 감격하는 거죠.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을 괴롭힐 수도 있고 그분을 감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시편이 다르게 보입니다. 시편의 많은 구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42편 5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안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늘 그냥 쑥스러운 게 아니라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부모가 누리는 그 감격을 느껴본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우야, 네가 김규만 집사님 네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말한 적이 있나? 없지. 근데 오늘
한번 네 아빠한테, 네 아빠도 뻣뻣한 사람이라서 속은 따뜻해도, 근데 나중에 한번 네가 생각을 해봐. 네가 나중에 결혼해서 너의 아이가 너한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랬을 때 네 마음이 어떨지. 그리고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네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대한민국 남자 아버지 중에 98%는 2% 상태 안 좋은 애들 빼놓고 98%는 온몸이 뜨거울 거라고. 자기와 99% DNA가 같은 그 DNA가 같은 사람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감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 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말로 하나님을 감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착하니까 권위에 대한 상처가 없을 줄 믿고 제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자, 이 톤 조금 더 높여서 확 눈 감고 할까요? 쑥스러우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세상에 우리 주께서 고맙다, 고맙다. 우리가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괴롭힐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감격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양. 이게 고백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 너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붙들고 싶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밑에 시를 가져온 건 송명희 씨가 2022년도인가 코로나에 걸리셨대요. 이분은 이제 태어나서 의사가 잘못하는 바람에 평생 방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사신 분이잖아요. 그러다가 시인이 됐는데 이분이 코로나 걸려서 좀 힘들 때도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고 왜 이렇게 태어났냐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픈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이 감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안 쓴 게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을 회개도 하나님을 감격시킬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 여러분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회개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이런 거 말고 애들이 철딱서니 없이 애기짓 하고 이러다가 사춘기 좀 지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어렸을 때도 괜찮고요. 사춘기 지날 수도 있고 어느 날 아직도 어린데 어느 날 와서 엄마 손잡으면서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속속에서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할게. 그 말이요 확 이렇게 오죠. 저는 회개를 너무 심각하게 가는데 그러지 않고 철이 없어서 잘못들을 많이 하다가 아버지 미안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그때 그냥 제가 너무 젊어서 그랬는가 봐요.
아버지 미안해요. 많이 속상하셨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이 우리 하나님을 감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내내 제가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그런 말들이 하나님을 감격시킵니다. 아니 어린 것이 철이 들어서 아버지 미안해요. 그런데 감격이 안 들어요? 저게 언제 사람 되겠나. 근데 어느 날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미안한 것도 알고 잘못한 것도 아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냐. 저는 나이 50 넘으셨나? 하여튼 어떤 분 뵀는데 그 남자분이었는데 이제 뭐 하여튼 지위도 있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뭘 잘못했는데 누구한테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거 다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뭐 어떻게 더 할까? 무릎 꿇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내 생전 사과다 그렇게 하고 처음 봤네. 와, 사과 확실하대. 미안하고 그래.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걸 뭘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미안해요. 아빠 몰랐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그 밑에요. 사람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말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힐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감격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로 괴롭힐 수 있다면 말로 사람을, 하나님도 괴롭히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창조의 권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11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래서 창조의 권세가 있다는 건 파괴의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1,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면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사람 죽이는 겁니다. 말로 파괴하는 겁니다. 사람을 파괴하는 말들이 난무하는 곳이나 사람은 피하십시오. 파괴의 말들이 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려야 할 말을 흘려 버리십시오. 마음에 담아 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말이 오면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을 그냥 사람이 말할 때 그냥 다 이렇게 듣지 말고 말이 와서 야 이게 파괴하는 말이면, 이게 사람을 죽이는 말이면, 나를 짓부수는 말이면 이게 올 때 여기서 쳐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와서 내 마음의 자리 못 잡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이 꼬이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참 놀라운 게 이걸 누군가는 참 잘 걷어내더라고. 근데 착하고 순한 사람에서 그걸 받아서 그냥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해요.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요. 그때 그 말을 그냥 아이고 참나 그러던 말도 내가 왕인데 이러면 될 일인데 그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게 내 나라 외에 더 뺏을 게 뭐냐 이러면서 평생 이 사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인생 망한 거예요. 들어오는 것 잘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15년 전에 지금도 기억해요. 15년 전에 벽산 아파트에 있던 어떤 분이 창대교회 목사님은 시골에서 밤 매다 왔는가 봐. 내가 그거 걷어내는데 시간 많이 걸렸네. 오면 받아들이는 순간 자리 잡고 나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말들은 쳐내라, 걷어내라, 집어넣지 마라. 집사님 바보예요? 그런 말 듣지 말아라. 말 같지 않은 말에 휘둘리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속아요. 말로 하나님도 괴롭히는 판국에 인간 하나 안 죽이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들을 때
받아들일 말이 있고 쳐내야 될 말이 있으면 나를 죽이는 말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지.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다듬는 말은 몰라도 죽이는 말들을 그냥 말 같지 않은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 고등학교 때 재수 없는 놈처럼 너 뭘 믿고 그렇게 못생겼니? 이놈의 새끼가. 지금도 열이 받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나 고등학교 안 다녔겠죠. 말 같지 않은 이야기. 그 밑에요.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일을 창조하는데 내 입술을 사용하리라. 내 말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의 총광인을 창조하리라. 춥고 어두운 곳을 탁탁하게 밝은 곳으로 만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것, 하나님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 감격시키는 데 사용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파괴하지 않고 창조하는 데 쓰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나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창조합니다. 미안하다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좋은 관계를 창조합니다. 제가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 안 한 사람들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 원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텐데,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은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모두가 살면 여러분이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만 생각하면 엄마들이 애기 이렇게 손잡고 걸음마를 때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애가 팍 엎어지면, 그래서 애가 막 울면 엄마들이 애 끌어안고 이렇게 옛날 우리 엄마들은 이야기했어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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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그럼 애가 막 엄마 때려. 못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쥐가 넘어졌는데 왜 엄마를 때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내가 부모가 되면 애가 탁 넘어지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자빠진 거야, 헛디뎌서 그래,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도 했어. 그런데 맞는 말 했는데 이게 애 살리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죠.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그거 다 뒤집어쓰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시간 지나면 좀 더 크면 알아듣는 거죠. 그때까지 관계를 깨지 않고 품어주는 겁니다. 옳은 말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지금 나주에서 집회했잖아요. 그러니까 10번 집회하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죠. 중간중간에 계속 상담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 사모가 그런 남편을 위해서 전라도 나주까지 차를 몰고 모시는 거죠. 얼마나 좋아. 그럼 잘 가면 될 텐데, 뭐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바른 말을 자꾸 하고 싶더라고. 바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사고 날 건데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 정의로움이 바른 말을 해주고 싶어서 바른 말을 했네. 분위기가 싸한 게, 우리는 싸우진 않거든요. 분위기만 싸한데, 분위기 싸한데, 내가 나주까지 뭐 운전해서 어떨 때 한 4시간쯤 걸리는데 그 먼 길을 남편 편하게 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를 내가 뭔 정신이 없어서 바른 말을 했을까? 옳은 말이 그게 옳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내가 왜 그 옳은 말을 했을까? 그래서요 20만 원 갖다 바치고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분위기가 지금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근데 맞는 게 뭐가 중요해? 맞는 말 해서 부부관계 다 깨지고 나면 그 맞는 말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맞는 말 하는 것은 잘 살아보자고 맞는 말 하는 건데, 맞는 말에서 관계 깨지면 맞는 말이 뭐 필요 있어? 그래서 알게 되더라고요. 가족 간에 그리고 같은 교인들끼리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 그렇게 옳은 게 있겠어요?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모두가 편해지면, 그래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요 바른 말 한 번 했다 20만 원 날아간 거요. 입만 다물었으면 살았는데, 나 참나 말 한마디 했다가 틀린 말 했으면 안 억울하지. 잘못했으니까 맞는 말 했다고 내가.
나중에 내가 다 미안하다고 그러고 나중에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대. 그렇지. 근데 왜 내가 돈 주냐고.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큰 사람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집사님 미안해, 내가 아들아 내가 미안해. 또 부모가 나이가 들면 아들이 장성하니까 어머니 제가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품으면 모두가 사는데 우리는 옳고 그른 걸 먼저 따져서 결판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이 관계를 파괴하고 깨뜨리더라. 그러니까 미안하단 말 한마디가 모두가 살리면 그 말 한마디에 하는 게 뭐라고? 평화를 위해서 그 정도 될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10분만 여러분,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세상,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 그 가운데 얘야 너만은 나를 감격시킬 수 없겠냐? 너만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겠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만은 하나님을 감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겠습니다. 좋은 일을 창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서 깨어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기꺼이 하나님, 제가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에게 그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